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여제자 다비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는 이방인 선교에 관한 이야기를 펼치면서 베드로의 사역을 전하는데요. 이건 누가의 의도적인 편집입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에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으로 옮겨지는 중간 과정에서 일어난 여러 일화를 전해주고 있는데, 이건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을 설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혈통에서 순수하지 못했지만 루다와 욥바는 이방인 종교와 문화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누가는 이 지역의 선교를 시작으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일어났음을 보이고자 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두 여성을 치유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루다 지역에서는 중풍병자인 애니아를 고쳤고, 욥바에서는 죽은 여성인 다비다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 소식 역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텐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매니라. 두 여성의 치유 이야기를 통해 누가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베드로도 행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는 특히 헬라어로는 도루가라 불린 다비다라는 이름의 한 여성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성의 이름에 동물의 이름을 붙이는 건 당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영양의 이름을 붙인 걸 보아서 대단한 미모의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누가는 그녀를 언급하면서 여제자라 말합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관습에 비춰볼 때 매우 특별한 호칭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여제자란 표현이 나오는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당시 제자란 예수님을 신뢰하여 그를 따르는 사람을 가리켰는데요. 예수님이 더는 계시지 않은 때에는 그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비다를 두고 누가가 특별히 여제자란 말을 사용한 건 그녀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았다는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과부들이 증언해 주었는데요. 한마디로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돌보며 구제와 선행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다비다는 병들어 앓다가 여러 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를 아끼던 사람들은 장례 절차를 치르면서 시신을 씻고 무덤에 묻기 전에 달하게 뉘었습니다. 다비다의 지인들 역시 제자들로 표현되었는데요. 그들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에게 서둘러 와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다비다의 죽음을 알리는 부고의 수준을 넘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로 그리했다는 해석을 종종 접하는데요. 이건 무리입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부활 신앙이 생기긴 했지만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일어날 일로 믿었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죽은 그녀를 다시 살릴 걸 기대했다고는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한 건 어쩌면 여제자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고 그의 제자인 베드로와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죽은 자로 인해 애도하면서 베드로를 청해 모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참석이 슬픔을 겪는 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서 몇 명의 제자들이 그리 생각한 건 아닐지 싶습니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평소에 다비다가 한결같이 돌봤던 과부들이 베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신들에게 베푼 선행과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다비다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는 시신을 향하여 몸을 돌려 죽은 다비다를 향해 외쳤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과 함께 다락방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깨어난 것이죠.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그 후에 몸을 돌렸다는 표현을 통해 누가는 베드로가 이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걸 밝힌 겁니다. 사도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누가는 이 일로 인해 요파 지역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은 개인의 우상화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봄이 더더욱 분명해지는 일에 공헌할 뿐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복음 사역에서 주인공은 베드로도 다비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또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일들과 관련해서 개인의 이름이 회자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어른 김장하란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회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시작하신 선행이 아주 뒤늦게 전해지는 것인데요. 자기 재산을 털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베푼 그 선행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종류의 인터뷰도 거절해 왔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에 관한 소문은 주변 사람들이나 그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 의한 증언이었습니다. 다비다는 살아서는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었고 죽어서도 복음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다비다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예수로 거듭난 사람이었던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풍성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삶은 늘 빈약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소서. 성령님이 우리 안으로 오시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만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다비다를 보내주시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또한 서로 세우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함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